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선행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행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또 무엇을 선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행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선행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했을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그 은혜의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과 선행은 어떤 관계입니까? 이 글자의 배열의 순서를 보면 알죠. 그리스도인의 선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 대한 것이 먼저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선행입니다. 선행이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있는 것이죠. 바꿔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선행을 통하여서 자기가 만족을 누리기도 하고 또 선행을 베풀면은 좋은 곳에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이 죽으면 좋은 곳에 갔을 거야, 하늘나라 갔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행의 기준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행이라는 것은 먼저 선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 최고 선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선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최고 선, 이 선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것, 선의 원천, 선의 근원, 선의 본질,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선하신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함께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바로 이 선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벌써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먼저 선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이 로마서 12장까지 오기까지 바로 앞에 로마서 11장까지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다 타락해서 죽었다.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것이 로마서의 진술입니다. 로마서 11장까지 모든 내용들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갔으며 죄인이며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으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을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또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공고한 사람들인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먼저 뒷받침되는 것이 로마서의 진술입니다.
12장에 와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다 진술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들끼리 우리가 좋아하는 것끼리 해서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좋은 것이다 하면서 기준 삼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제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으로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통하여서. 우리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 이 살덩어리도 있지만 우리의 지각, 생각,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정서도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신약 성경에서 몸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지각과 정서를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제물, 우리의 삶으로서 드리라는 그러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은 정확하게 하면 이제 합당한 예배다. 이것이 합당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헬라어로는 로기켄 라트레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당한 예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예배. 그것이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가리켜서 이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합당한 예배는 또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전 인격을 통하여서 드리는 그 내용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마지막 내용이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그것을 풀어서 잘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에요. 이 세상적인 기준과 원리와 삶의 지향성, 이 모든 것들을 본받지 않는 것이에요. 인생의 의미, 내가 왜 살아가는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 세대를 본받는 마음으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나를 생각하거나 내 인생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설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15장까지의 내용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온전하신 뜻,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내용에 대하여서 구구절절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하로 펼쳐지는 모든 15장까지의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15장 중반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인사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잘 집에 돌아가셔서도 12장 1, 2절 이후에 3절부터 표현되는 이 모든 것들을 좀 묵상하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선행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리스도인의 선행이라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주보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86문을 한번 우리가 문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86문입니다. 문답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신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며 또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에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어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선이에요, 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공로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선행을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선행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원초적인 그 존재의 의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걸맞게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것이 선행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행하는 도덕과 윤리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성경적으로 선하다 그러지 않아요. 어떤 율법사가 질문했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네가 나를 왜 선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길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의미를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삶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그 내용이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어떻게 너희가 지음을 받았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죠. 참된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참된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나로부터 기인하고 나로부터 내가 무언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에요. 내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해내신 일을 감사하는 것이 내가 선을 베푸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에 대한 자각이에요. 그러므로 선을 행함으로 무엇을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기독교 신자들 안에도 있는데 그것을 일축해버린 내용이 바로 성경에 있죠.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의 내용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그것을 읽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것을 행하면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행하면 삽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살 수 없는 것이죠. 영생을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영생에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이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죠. 죽음, 사망.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사망하고 거리가 멀어야 돼요. 태어나서 죽지 않아야 됩니다. 이 역사 속에서,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죄의 삭,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죽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의와 아직 가운데 우리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죽음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나는 죄 없어. 저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죽지 않음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자기가 죽지 않아야 죄가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생이 무엇이냐고 율법사가 묻죠.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을 행하면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행하고 살 수 있는 사람,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어떻게 자세를 취합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누가 나의 이웃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완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라고 지금 자신만만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율법사니까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만만한 것이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라는 그 이웃의 그 내용에 대해서 주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시지 않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근데 그 강도들이 때리고 옷 벗기고 완전히 다 거의 죽을 자리까지 내려가게 만들었어. 그리고 더 있는 것을 다 뺏어갔어.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어떡합니까? 피하여 갔다. 피하여 갔다라는 말은 반대편으로 갔다라는 얘기예요. 슬쩍 보고 피하여서 그냥 그 길로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돌이켜서 아이쿠 여기서 있으면 내가 있으면은 나까지 죽겠구나 하고서 완전히 반대편으로 맞은편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왔으니까 이제 율법사가 나와야 되는데 율법사는 질문한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사는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사마리아인을 언급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반대편으로 다 도망간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그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봐주세요 하면서 먹을 것을 주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부탁을 드리고, 내가 돌아오면 다시 비용이 더 들면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데나리온이에요. 노동자 하루 품삯, 이틀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이 오늘 우리나라 경우에 10만 원 정도 하니까 20만 원을 드린 거예요. 20만 원 드리면서 잘 돌봐주세요. 비용이 부족하면 돌아올 때 다시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던 그 율법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사가 말을 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차마 못하죠. 그냥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사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하였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처럼 여겼어요. 율법사와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귀신 들렸고 미친 사람이야 라고 다 소문을 퍼뜨리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도 그 율법사,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가리켜서 귀신 들린 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8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누구를 향하여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금 사마리아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이러한 생각들이 어디서 왔겠어요? 그들의 선생님이신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에게서부터 온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사마리아인,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누가복음에 주는 이 뉘앙스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똑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포이에오 호모이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포이에오는 뭐 만들다 하다 이런 뜻, 포이에오가 그런 뜻도 있지만 문맥에 따라서,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는 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기노스코라는 것이 이제 내가 되다 그런 것인데 이 포이에오도 문맥에 따라서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되는 것, 이렇게 보면은 좀 해석이 좀 더 깊어집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되라 이렇게 하였다고 보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율법사가 처음에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무엇이죠? 영생입니다. 영생. 이 누가복음의 본문에서 생각할 것이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사람들은 선을 행하여야지만 영생 얻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 신앙은 그것이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선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은 자가 마땅히 내놓는 삶의 열매가 선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영생을 취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를 율법사가 시험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슨 선을 행해야 영생을 얻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흘러가는데 어떻게 흘러갑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떤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해라. 그러면 영생 얻는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율법대로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지켜라. 그러면 살리라 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는 그 선행을 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율법사가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했었죠.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마지막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라고 묻는 것, 이 질문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던 그 율법사의 질문에 바로 답을 주는 것이에요. 29절에 그러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장 구조를 잘 보세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던 이 율법사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물었는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느냐 이렇게 이웃이 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에서 나의라는 이 말과 강도 만난 자가 지금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가 강도 만난 자처럼 거반 죽게 되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나는 내가 스스로 힘이 있어서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고 거의 죽게 된 처지이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위치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라는 이 문장 구조가 이 본문 말씀 영생과 관련하여서 또 선행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말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했을 때 나라는 그 율법사의 자리에 강도 만난 자를 집어넣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은 똑같은 삶이 되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되어라.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누군가가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다 안 되지만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그 자비와 은혜로 인하여서 네가 살 수 있고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얘기를 주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선행이라는 것은 선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선을 행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하이델베르크 여론문답에서 우리의 참된 위로가 무엇인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참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참된 위로는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보호하시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보호로 보호하시는 것.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지불하시고 대신 이루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강도 만난 자처럼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죽어가는 그 지경에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치료하시고 싸매고 구원하신 것처럼, 그러한 구원과 또 하나님의 돌보심과 섭리와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감사하여서 우리를 즐거이 신속히 그러한 방식으로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참된 위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죠. 이러한 참된 위로 가운데 우리가 사는 방식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것이에요.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이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오늘 내용, 이 86문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하면서 사는 것인가,
바로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하면서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선행입니다. 그것을 바로 로마서 12장에서 시작할 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본문 다시 한번 우리가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맨 마지막에 누가복음 10장 37절 마지막 부분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똑같이 하라 했을 때 하는 것도 말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입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자비로 인해서 은혜를 받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자가 마땅히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포이에오를 하라라는 명령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생과 관련하여서는 너가 이렇게 똑같이 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을 본문에서는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애당초 율법사가 질문한 그 첫 질문의 자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거반 죽게 되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군가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존재가 와가지고 나를 보살펴주고 나를 살려주고 구원해 주는 것, 그렇게 강도 만난 자처럼 내가 되는 것, 죽은 자처럼 되는 것, 나에게 선이라는 것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나는 죄덩어리고 죄의 공장이고 죄를 생산해내는 사람이고 존재이고 그것을 알아서 나는 거의 죽은 자구나 라고 강도 만난 자의 자리로 가는 것, 거기에 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만날 수 있는 영생이 있는 것이에요. 가서 너도 그와 같이 되라 라는 이 부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선행과 함께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 말씀 보시면 똑같은 질문을 하는 청년이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물론 있지만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 말씀 보시면 어떤 관리 청년이죠.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러한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 속에 팽배히 있었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라는 그 부분이 그 유대인들 인간 내면 속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사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이렇게 너희들이 하면 사람의 교훈으로 막 가르쳤던 것이죠. 사람의 교훈으로 전통으로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해야지 영생 얻는 것이야. 너희 이렇게 해야지 구원 얻는다. 인간이 어떤 행동, 어떤 선을 행하여야 구원을 얻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질문도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주 나오는 것이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게 답이거든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인간에게선 선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답이거든요. 네가 어찌하여서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고 영생에 대해서 묻느냐, 그 얘기죠. 마태복음 19장 17절과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조금씩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들이 뭐 이렇게 한 문장, 짧은 문장들이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사복음서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공관복음서죠. 공관복음서 안에서 이렇게 문장의 차이가 있는 것은, 표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이 성경 기록이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차이점이 있는 이 문장들을 다 연결했을 때 주님께서 정작 하셨던 그 말씀의 의도와
그 본질의 내용들이 더 풍부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예배하러 왔죠? 예배하러 왔을 때 2층에 올라오면서 2층에 예배하러 올라왔는데 2층 나무 있고 벌도 막 날아다니던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가족 가운데 또 한 사람은 2층에 올라가는데 난 나비가 막 날아다녀. 나비를 봤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어떤 또 한 사람은 벌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이제 후기를 씁니다. 예배하는데 2층 올라갈 때 계단 올라갈 때 벌이 있었어. 어떤 사람은 2층 올라가는데 나비가 있었어. 나비가 진실입니까? 벌이 진실입니까? 둘 다 진실이죠. 둘 다 진실이에요. 공관복음, 그러니까 함께 보는 것. 제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때 차이점이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차이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어순이 조금 바뀌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표현이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은 다 같이 합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합쳐서 보실 때 더 완벽한 문장이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주님께서 하나님 한 분에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이 관리도 이 청년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사람이 큰 부자예요. 청년인데 큰 부자예요.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러니까 크게 근심하면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크게 근심하고 갔다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갔다라고는 하지 않고 크게 근심하더라까지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근심하고 간 게 맞아요. 주님을 따르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영생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바뀝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이 노력해서 인간이 결심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안 된다라는 얘기죠. 얼마나 어려운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돈으로 무언가 내가 한번 영생도 취해볼까? 아니죠. 안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는 이 돈으로도 안 되고 또 뭐로도 안 됩니까? 돈으로도 안 되고 또 뭐 있죠? 많이 불렀었는데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지식으로도 안 되고, 예, 힘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그 답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가리켜서 선한이 아니죠.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어떤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정체, 바로 그렇게 불려지는 그 예수가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는 영생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가지신 것이에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생은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는 것이야. 그 자비는 그렇게 베풀어지는 것이야. 어떨 때 너가 거의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 강도 만난 자처럼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자비가 찾아오는 것이야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아는 것이 선입니다. 이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서 감사하는 삶, 감사로 살아내는 그 내용들이 바로 선이에요. 근데 감사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읽고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이것이겠구나 하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면 되겠지 하고 그냥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은 뒤에 가서 91문에 가서 선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해줍니다.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91문을 제가 읽어주겠습니다.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선행이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선행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는 것이에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 그것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된 믿음을 따라서 하는 것이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은 선행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랑 삼아서 내가 좀 뻐기려고 나 이것도 할 수 있고 난 이것도 했어라고 자랑 삼아서 은근히 내세우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자기 자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고 하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선행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또 어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도덕과 윤리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삶의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까닭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그런 복음의 내용들을 다 아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 아는 가운데서 내가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무엇을 행할 수는 있지만, 좋은 일을 행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한 선행이 자기에게서 나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깨달은 말을 주셔서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어서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내가 이거 했거든, 이런 자세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그럼 무엇이 없는 것이에요? 선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고 한다라고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91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참된 믿음과 대조적으로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라고 아주 짧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라는 그 용어 안에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 다 빠진 것이에요.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의 기준, 우리의 성향, 우리의 감정, 우리가 경험한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빠진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자신의 생각은 뭐예요? 참된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선행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된 선행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정서나 이 모든 것으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나이다. 오직 참된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감사의 내용이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바로 인식하고 알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참된 선행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선행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선행을 행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응답이며 증표이며 감사의 내용입니다. 이 감사의 내용으로서의 선행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생각하시는 그 영광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선한 것들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 자신을 높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높이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죽은 자리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지향점과 우리의 목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감사의 내용으로서의 선행을 잘 이루며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